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누구나 좀 어리둥절한 그런 구절을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싶은 그런 구절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좀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도 그런 구절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에게는 일부러 비유로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춘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고 또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안 되죠. 더구나 33절과 34절 뒤에 나오는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여기 그 11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얘기하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에서 서로 모순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성종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12절의 내용은 너무 신학적인 의미가 깊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도 해보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이제 주석서들도 좀 찾아보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글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이해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침례교 신학과 또 영문학을 전공하고 충남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최재천 장로님이 한 칼럼에서 이 본문은 반어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오늘 이 마가복음과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의 13장으로 가서 13장에 가면 똑같은 씨 비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11장과 12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좀 배경이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열심히 온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귀가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를 강조해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고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귀가 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약간은 좀 짜증이 섞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짜증스러운 어투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실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복음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함께 기뻐할 줄도 함께 슬퍼할 줄도 모르는 그런 공감부재의 현실을 나타내면서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눔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나누어줄 마음이 부족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대비가 되어지죠. 그런 우리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귀 기울여서 들어줄 그런 마음조차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런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한다면 누구나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책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차라리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듣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질책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차라리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저들을 향한 파멸까지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에게 더욱 이 화가 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더구나 그 여기서 예수님이 더욱 크게 실망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저가 미쳐서 혹은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어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흔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너희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서마저 이런 그 취급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미친 줄을 알고 붙잡으러 온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아마 담겨져 있으리라고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 비유가 이어지는데, 마가는 이 시 비유에 앞서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주님의 마음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제발 좀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들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이 성경 속 사람들의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여러 가지 차별들 속에서 이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지만 들은 척
만척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좋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그런 갈등을 더 부추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남의 얘기요, 아주 먼 나중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소음으로 여기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저주라느니, 그러니 마땅히 당해도 싸다느니 그런 식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반어법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분명 말씀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죄 사함을 얻게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숙제에 조금 더 저희가 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시야는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나서 자신의 어떤 형통함을 통해서 교만하여진 마음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행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결국 아들 요담에게 일찍 그 통치권을 물려주고 나서 죽는 날까지 왕궁이 아닌 별도의 처소에서 외롭게 거주하다 죽어갔습니다. 그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그 어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대부분 당시의 세태를 고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세태가 방치하여서 그대로 이 세태가 계속되어지면 반드시 미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미래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점은 현재의 상태, 현재의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 세상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면 오히려 돌이라도 소리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저들이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은 더욱 황당합니다. 이사야가 그럼 그 일을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망할 때까지 10분의 1만 남은 것도 절망스러운데 그것마저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이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도 예언의 말씀이 현재의 상태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거의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듣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이 세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불감증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설프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척 하다가는 오히려 영원한 멸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그 사람이 차라리 정신을 좀 잃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구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아서 그 같이 빠질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어설프게 죽어서는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조금 듣고 자기 삶을 조금 변화시키는 척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겉보기에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희망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과 죽음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거기에서부터 자라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거의 완전히 멸망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서 내가 완전히 죽어진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차라리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차라리 멸망하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리우라고 해서 선지자들이 정말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듣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전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 상태를 말하고 깨닫더라도 어설프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반어법적으로 이해하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태의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이해하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던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와 반성이 없으면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씨만 남게 되기까지 우리의 거짓과 위선, 부정과 불의, 욕심과 이기심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차라리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세상을 더욱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의 고통이 더 심하여지기 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되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는 우리들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